사도행전은 여러분도 혹시 아실 거예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하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한 저자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요.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 옆에서 계속 주치했던 또 바울을 동역했던 자가 누가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왜 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누구만 남겨졌습니까? 제자들만 남겨졌어요. 그다음에 교회는 제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는가?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것들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실제로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았는지 기록한 책이 이 사도행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증인으로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할 큰 세 가지는 첫 번째 증인이 누구인가? 그러면 증인은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열방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성경적 교회에 보면 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에 밧줄을 묶고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 일이 뭐였냐면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을 부활하고 사셨죠? 네, 40일 동안.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시간이 언제였죠? 오순절이니까 50일. 그러니까 이 10일 동안, 요 10일 동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뭐 했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했겠죠.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뭐로 이야기하냐면 이제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한 사람을 뽑았어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두 사람이 추천이 됐고 그 중에 한 사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이후에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 12명의 숫자를 채우는 게 중요했을까? 그것은 성경적 교회의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12제자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12제자가 대표하는 신약시대의 교회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 부족해진 12이라는 숫자를 채우려고 새로운 제자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후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띠아가 1장에서 이제 사도로 선택이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죽은 제자가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 야고보. 근데 그가 죽었는데 그때 죽었는데 왜 그때는 대체하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죽어서 12명을 채웠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뭐 정확히 모르지만 이미 12명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따로 12명을 또 세울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증언하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이제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고 여러분 알잖아요.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외에 있는 우리가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이요 유대로 와요.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때 한 번에 회심한 자가 성경은 3,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4장에 가면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5장에 가면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은 누가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를 대표로 이 제자들을 대표로 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럼 저 이방 땅에는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요, 예수 믿는 자기 유대인들을 싹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그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는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옷들을 자기 옷들을 누구에게 벗어놓고 가냐면 이 사울에게 벗어놓고 가요. 죽입니다 돌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총책임자.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우리가 말하는 다메섹, 다마스코스 아무튼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냥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잡아 죽이러 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밝은 빛을 봐요. 정오의 밝은 빛을 보고 쓰러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왜 그저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던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은 믿는 자를 하나로 보시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이제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니까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요. 바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벗겨줍니다. 그때 이제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주님께서 안 가려고 합니다. 아나니아 가라 그러면서 9장 15,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심지어 로마 황제 앞에까지 이제 쓰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밑에 보면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연구하겠지만 13장부터 쭉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이를 갈고 있었어요. 오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가면 너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빌립보서 저번에 우리 같이 봤잖아요.
나는 실제로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끔 이제 저도 우리 주변에 보면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분명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죽고 싶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죽고 싶다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정말 죽고 싶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래요, 진짜.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과 빨리 함께 하고 싶어요. 나 이런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나중에 우리 나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아이고 결아 아빠 조금만 더 살고 싶다. 아빠 가세요. 아빠 가세요. 그때는 그런 말도 하겠죠. 아빠 가세요. 주님과 빨리 가서 함께 하세요.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죽음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죽음이 안 무섭습니까? 아니요, 무서워요. 죽음 자체는 무섭습니다.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되고 이렇게 딱 어찌 보면 근데 우리가 잠에서 깨는 그런 것 같을 것 같아요. 죽음에 어떤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음에 우리는 바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가요.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돼요. 주님처럼 돼. 부활해야 주님처럼 되겠지만 주님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난 정말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고난 가운데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사도행 28장 30절 31절에 보면요. 로마에서도 자기 이제 가택 연금이 돼 있잖아요. 밖을 못 나가요.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을 찾아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나 봐. 그럼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어. 그게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멘. 예,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주도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죽였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도보다. 자기를 괴수라고도 이야기하고 모든 성도보다 나는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고 사람을 죽였던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던 자들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저 이방 끝까지, 저 로마까지, 심지어 로마까지 전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땅끝이 어디였어요? 스페인. 여러분 잘 아는 그 요나가 고래인가를 타고 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거기에요. 타시스. 땅끝. 스페인.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요나도 땅끝까지 도망간 거지. 복음을 전하고 간 거 아니고 그냥 반대로 도망간 거예요. 땅끝까지. 다시 돌아왔지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땅끝은 서바나라고 했던 스페인. 로마서에 편지를 써서 나는 거기까지 가려고 한다라고 이제 계획까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는 이제 로마에 갔어요. 감옥 이제 갇힌 상태로 갔고 거기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복음을 누가 전하는가 했을 때 사도들 그리고 바울 그리고 이제 저 뒤에서 나오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제 나아가는 부분을 앞부분에서 좀 다루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가? 사도들은 무엇을 증언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전도 책자들을 봤어요. 일단 밥 먹을 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책 놔뒀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맥 스타일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을 대할 때 할 수 있는 두 가지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위축된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제 축소한다는 이야기야. 하나는 부풀린다는 이야기고 뭘 덧붙인다는 이야기고. 위축된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단지 우리를 구해주는 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만으로 말하면서요 예수님 믿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게 맞지만 거기서만 딱 끝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은 구원의 문이기도 합니다. 시작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복음은 우리의 모든 거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그 구원의 삶이 있잖아요.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또 믿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삶의 방식까지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알려줘요.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새 창조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번째는 부풀려진 복음인데 뭐냐면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과 선행을 통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예수는 믿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지. 당시에 이제 믿음 플러스 율법이 막 붙었잖아요. 예수는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율법의 어떤 의식들도 다 지켜야 되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면 주일 성수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건 맞아요. 그러나 또 주일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복음에 어떤 걸 이제 덧붙이는 거. 되게 이제 어떤 선행을 많이 이제 덧붙이고 특히 카톨릭은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 그냥 가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냐? 그러면은 되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덧붙이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사도들은 바울은 복음 어떻게 뭘 전했냐면 복음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쁜 소식이 어떤 거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어요. 특히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지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네. 지금은 네, 죽었던 분이에요. 죽었던. 살아났어요. 죽었었어요. 과거형으로 죽었었어. 요즘 결의할 과거형을 가르치고 있어요. 엄마가 줬어. 엄마가 줬어. 이걸 이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죽으신 분처럼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네, 실제로 예수님 죽은 분처럼 생각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담대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 보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셨잖아요.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과 먹었어요. 생선도 드시고 실제로 몸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몸으로. 그걸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다 산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그죠?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죽어요. 다시 죽는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49절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21, 22절에 보면 뒤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게 아까 전에 말했던 마띠아인데 2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자기들과 함께하고 그 당시 12제자들 말고도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러 갈 때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랐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3년 동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공급했던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말고 제자들 말고도 뭐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웠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전했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9절 36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정리해 보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근데 이미 성경에 시편에 말했던 것처럼 그 육체가 썩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윗 위에 다윗이 죽어 장사되었지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0절에 보면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위에 그러니까 왕자에 하나님께서 앉게 하실 건데 그래서 그를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음 당하지 않게 하실 거다. 하나님 그를 살리셨다. 구약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이 부활도 예언을 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지금 12제자 그리고 그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걸 들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오순절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해요. 그때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선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복음 선포도요. 비슷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35,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신편에 읽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똑같아요. 바울도 똑같이 전해요. 시편에 읽렸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윗은 잠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정말 회심하고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이번에 영구 우리가 본문인데 수련회 가서 하는 13장 본문인데 성령을 받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들이 이때 이제 일어나요. 여러분 믿는 자는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이미 가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해야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뭔가 할 때 그것도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목사님? 중요해요.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더 확신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구나. 그래서 날 위해 죽었구나. 여러분 제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야 라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길 말고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고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녔죠. 결혼해서는.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13살 때 목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제게 너무나 큰 그거였어요. 아픔이었어요. 저에게는 너무 큰 아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반 반장이었습니다. 아세요? 기독교반 반장. 동아리 회장. 기독교반 반장, 동아리 회장. 그렇죠?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계에선 잘 나갔던 한 1000명 학교여서 잘 나갔던. 제가 지나가면은 우리 1학년 여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정 목사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애들이 여자애들이 막 붙어가지고 막 손 흔들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막 나한테 손 흔들고 올 때 저는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내성적이었죠. 막 이렇게 손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왜 그러나 싶었죠. 그때 이제 우연히 친구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친구들 앞에, 그러니까 한 50명 되는 친구들이었죠. 앞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 그때 제가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너희들 이제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22살 때 우리 월드컵 했는데 월드컵 때 저희 이제 엄마가 교회 안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교회가 부흥회를 했어. 그 당시 부흥회 알아요? 부흥회를 한 3일 동안 하면, 그러니까 뭐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세 번의 예배를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22살 우리 월드컵 하던 그 해에 제가 이제 군대 때문에 휴학을 했고 지금 시골에 내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 금식을. 근데 이걸 하고 싶었어요. 금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이틀째인가 이제 부흥회 이틀째인가였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흥회 중간에 엄마가 일을 하러 가자고 했어요. 밭에. 저는 월드컵 때도 일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중간에 이제 물 먹고 싶다고 해서 내려와가지고 물을 이제 먹으러 내려와서 TV를 봤지만 그 6월이라면 지금 이제 2월의 이야기입니다. 2월 월드컵 전에 2월에 엄마가 물어봐요. 엄마도 옛날에 처녀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현준아 왜 금식을 해? 라고 물었어요. 왜 금식을 해?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한 거죠. 난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엄마가 그러죠. 뭐해? 또 엄마 뭐라 그랬냐면 실제로 교회 나갈 건데 왜? 이러시더라고요. 나 교회 나갈 건데 왜? 그리고 엄마는 진짜 2주가 지나고 3월 첫째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3월 첫째 주에 교회를 나오셨고 딱 한 달을 다니셨어요. 그게 이제 엄마 인생의 마지막 교회를 다녔던 2002년의 이야기예요. 딱 한 달을 다녔습니다. 엄마가. 딱 한 달. 그리고 부활절이었어요. 그 마지막 주가 오신 마지막 주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농번기가 바빠져가지고
이제 엄마가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왔으면 좋았는데 못 나왔어. 근데 마지막 딱 오시면서 마지막 한 달 딱 다니셨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이제 부활절 날에는 원래 흰 소복을 입어요. 시골은 흰 소복을 입고 교회를 가요. 근데 엄마가 물어보시더라고. 혹시 그 식사를 준비를 하냐? 교회에서 물어봤더니 따로 교회에 식사하는 분이 없다고, 준비하는 분이 없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엄마 그럼 내가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부활절로 오셔서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정교인 식사나 50명 정도 되는 시골 교회였지만 식사 준비를 하시고 그게 이제 엄마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었죠. 교회 갔던 거는. 그 외에도 이제 예배는 몇 번은 드리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고 제가 개척을 할 때 당시 한 2018년 그때 한 12월, 11월, 12월 그때쯤에 그때 내가 한번 이제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났지만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개척했을 때 가장 기뻐했을 분이 어머니였을 텐데 이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지금도 시골에 계신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에요.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실제로 이제 어머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아나톨리 간사님들 오셔가지고 전라도까지 오셔서 같이 이제 그때도 그 영정 사진에 이제 이렇게 국화를 헌화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한 20분 정도 오셨었는데 이렇게 헌화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장례식에서 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목회자들이 와서 이렇게 목사님 그 어머니 그 영정사진 앞에 이렇게 헌화할 때 그게 이제 슬퍼서 울기보다는 약간 감격도스럽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장례 다 마치고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현준아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 이제 묘 다 하고 현준아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네가 마무리 기도해라. 내가 아버지한테 의뢰한 것도 아닌데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도 안 꺼내는 아버지가 현준아 기도해라. 제가 마지막 이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묘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제사를 안 드리게 됐어요. 이제 명절 날에는 제사를 안 지내게 됐고 이제 명절날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고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제사를 안 지내게 됐고 지금도 이제 가끔 내려가면 이제 설교를 해요. 이제 명절날. 근데 이제 못 하고 올라올 때도 많아요. 또 결의 때문에 일찍 와야 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다 못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명절이 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총희 형제 그 이후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총 형제님 총희 형제가 그때 나이가 한 33 정도 33, 31 정도 됐을까 싶은데 총희 형제 제가 세소만교회 34세 갔으니까 32 정도 총회가 됐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나이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갔는데 둘이 장례식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그래서 둘이 저녁에 바깥에 나왔어요. 딱 앉았어. 그래서 내가 이참에 총회한테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복음까지는 아니어도 다시 교회를 나간다고 좀 나가라고 말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총회한테 총아 이렇게 죽음이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사람이 죽음이 있어. 죽음이. 그래서 응 형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너가 군대 다닐 때 잠깐 너가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 나왔고 너가 군대 갔어도 너가 군종이지 않았냐. 군종이었어. 교회에서 찬양인도까지 했던 군종이었어요. 교회를 이제 딱 그러니까 군대에서만 다녔던 거예요. 잠깐은 아니죠. 한 2년 다녔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을 이제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10년의 세월을.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둘이 이제 딱 있었던 거죠. 앉아가지고 밤에 밖에 나와가지고 하면서 죽음 이후에 우리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다. 종아, 이 다음 오는 주가 부활주일이야. 그래서 오는 주가 부활주일이야. 우리 교회 올래? 네 그랬어요. 강남에 이제 우리 1시간 떨어진 지역이 거리지만 우리 교회 올래? 그랬더니 총회가 그러더라고요. 응, 형 갈게. 딱 그런 거예요. 뭐 다른 말도 없어. 응, 형 갈게. 왔어요. 그 다음날. 예배는 지각했던 것 같아요.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쭉 교회를 다닌 거예요. 10년을 다닌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는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또 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 지금 서아도 있고 루아도 있지만 이 어린 아이들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7년이 되었습니다. 7년. 제가 말하는 거는 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희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타비티 야냐빌리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적인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호소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해요. 아멘. 저는 우리 경욱이가 그런 생각합니다. 뒤에 우리 경욱이 와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경욱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온 거지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시골에서 그 많은 지역 오란 데도 많았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4층, 3층에 살고 있고 지금 이제 부상당해서 더 운동을 못 하지만 그래서 더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경욱이가 여기 있지만 정말 여기서 잠깐 이제 모르죠, 얼마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정말 예수 믿고 정말 함께 또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경욱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일날은 꼭 교회로 오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기회가 되면 경욱이도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 경욱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저한테 지원해 주시면 제가 경욱이를 어떻게 해서도 좀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니면 경욱이가 원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과 연결해 줘서 맛있는 거 맨날 이렇게 먹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땅끝까지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결국은 성령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심을 만들어낼 수 없듯이 진정한 믿음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것도 성령님의 영역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걸 믿고 전하는 거예요. 믿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헬라인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건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전하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에게 전하는가였어요. 전하는가입니다. 그 누구는 예루살렘이죠. 먼저는 예루살렘이에요. 실제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은 7장에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이렇게 흩어져요. 심지어 더 멀리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럽 쪽으로.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어디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리적으로도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페인이라고 할 거기까지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땅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연구하면 알겠지만 7장까지가 예루살렘 안에서의 복음 전파. 8장부터 이제 9장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프리카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나와요. 역사로 따지면 이래요. AD 35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40년은 시리아 안디옥까지 그리고 48년에 AD 48년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아시아 이쪽 그 다음에 52년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 저 유럽 고린도 에베소 유럽 쪽 그 다음에 이제 AD 60년 이제 로마 여행 이렇게 이제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연도에 따라 쭉 가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땅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로마에 가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저도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유럽 여행 가고 싶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당시에 그 당시에도 걸어서도 많이 가고 막 배 타고 가고 막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과 적용을 할게요. 그럼 실제로 증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며 복음을 전했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증인들의 삶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재판받으러 가요. 끝까지.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매맞고 뒤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생각해 보면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도들도 이 복음을 전한 증인들도 핍박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죽음의 상황에서 건진받지 못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면서 어찌 보면 그들 스스로가 사자굴로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과 핍박이에요. 사도들의 고난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3절에 보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이야기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싫어해서요. 감옥에 가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요. 죽은 자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부활을 싫어할까요? 혹시 아세요? 부활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면 반대로 영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연을 좋아합니다. 왜 진화론을 좋아할까요? 이 세상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부활하면요 둘 중에 하나로 나눠져요.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영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달라요.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현세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이 부활에 대해 싫은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부활을 선언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스데반. 여러분 사도행 7장 59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돌로. 그때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요?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달콤한 일이 아니라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고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잖아요. 손가락질하면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내려와 소리 지르잖아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돌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 8장에 보면, 여러분 8장에 볼게요. 이제 우리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죽이려고 하고 핍박 때문에 막 사람들 사도 외에는 다 지금 흩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싶지만, 혹시 여러분 지금 막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오고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고 다 하면은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어디서 살까? 이것부터 막 걱정할 것 같아요. 아마 그랬던 분들도 혹시나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이 사람들이, 이 핍박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뭘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함한 또 우리 그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혹시 우리도 그냥 우리의 삶에만, 거기에만 파묻혀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여기에 이 상황에 내가 완전히 묻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내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아까 찬양에 불렀던 것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할 때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직 기도를 못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된다고 했는데 왜 못하십니까? 하면 아직 저는 그 권능이 충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다 잘못된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아멘.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걸 믿고 우린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바울의 고난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4장 19, 20절 보면요. 같이 그 짧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보세요. 예. 돌로 쳤어요, 바울을.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둘렀어요. 이렇게 둘러서 보는 거예요. 땅바닥에 누워 있고 바울은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고. 근데 바울이 그냥 일어나요. 주섬주섬. 근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났어.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보통 병원에 가는 게 당시 모르겠습니다. 의원에 가야 돼. 여러분 결이도 오늘 씻다가 자빠졌으면 목욕탕에서 탁 넘어졌어요.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 다쳤어. 병원 가. 그 어린아이도 그냥 다쳐가지고 병원 가라고 아침에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이 정도면요 병원에 가야 돼요. 누워 있어야 돼요. 돌 맞아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튿날 함께 더베로 갔대요. 복음 전하러. 이제 뒤에 보면 읽어보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 25절 보면 제가 쉽게 설명 이거예요. 귀신들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한 여자가 종이 귀신에 들렸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맨날 쫓아오면서 뒤에 따라가면서 뭐라고 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서 예수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니까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 주인이 고소를 해요. 바울 일행을,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깜빵에 들어가요.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나 봤더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욱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23절에 보면요 많이 쳤다고 이야기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발에 착고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들이 밤에 뭐 했냐면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담대히 전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도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를 믿었던 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까지 합치면 성경에 나오는 감옥 그 21장부터 28장까지 보면 총 5년의 시간을 감옥에 있어요. 밖에 나가지 못해 감옥에. 근데 감옥에서도 계속 편지를 쓰고 감옥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를 써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고난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 위해 기도해요. 심지어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감옥문이 다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때 이제 로마 그 간수가 뭐라고 이제 예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그래요. 우리 한 사람도 안 도망가고 지금 여기 다 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해요.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족들이 바울을 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요. 아멘. 아멘. 저는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그러니까 고난받는 이 고난의 삶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마지막은 교회적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4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아멘. 우리도 전도하지만 사도들도 전도했지만 또 주님께서도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니까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가 봐야 되죠. 교회가 복음을 전한 건데 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전도학자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래요. 초대교회가 수행한 복음 전도의 80% 이상은 목회자나 전도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이는 곧 평범한 기독교인 친인척으로 구성된 자기 집안 사람에게 신앙을 설명하면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때 사람들이 복음을 주목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잘 알고 있으며 평소에도 일을 함께하는 이가 직접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 누군가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구나.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나 회당에서나 사도들이 더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그냥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80% 이상은 누구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여러분 저희 오늘 끝나고 우리가 전도하러 밖에 나가서 춥지만 복음을 전하면 몇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믿음 없는 소리 같지만 0%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근에 우리 교회 오면 시간당 얼마씩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도 있고 실제로. 네. 놀랐어요?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제 무슨 매주가 아니겠죠. 무슨 이제 축제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거예요. 우린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잠깐 전할 수 있고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럼 우리 목사님 매주 나갑니까?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저희 매주 나가야 됩니까?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언젠가 여러분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회가 됐을 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총 형제에게 말했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목격했을 때,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아플 때라든가 아니면 정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너는 이런 상황에서 슬퍼하지 않고 힘들지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냐라고 물을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바로 그게 복음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게 교회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 진한 글씨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 복음을 따르게 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담대히 전하고 또 그런 기회가 오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202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 스토트가 했던 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이따금씩 하는 행위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의 증거는 그들의 예배처럼 지속적인 일이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멘. 네, 살아있는 교회는 매일 전도하는 교회다. 예배와 교제가 일상이듯이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잘 전하고, 그죠? 많이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 우리가 다음에 내년에 이제 이런 전도잔치도 한번 해볼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지만 해볼 거예요. 그때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체 중에 한 명. 그럼 그 내년에는 2명. 그 다음에는 4명. 그 다음에는 8명. 16명.
그 앞으로 10년 후에 몇 명입니까? 아무튼 네. 네, 마가의 다락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그리고 너무 기쁘다라는 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